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만 같이 우리 또 마가복음 14장 2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우리 마가복음 14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 압도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은 지금 성경을 말씀을 쭉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을 말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언약에 대해서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 간의 언약, 약속은 약속이라 하죠. 하나님과의 약속이라 그래서 언약이다. 성경에는 약속이 한 7,000가지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핵심으로 알아야 될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 기독교는 자기가 옛날에 믿던 종교 그대로를 그냥 믿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정성껏 드리면, 정성을 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해야 됩니다. 약속대로. 그래서 기독교 문화는 약속의 모든 것들, 신용도 약속을, 저 사람이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냐에 따라 신용도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담보사회란 말이에요. 저 사람 못 믿어. 일단 못 믿어. 그래서 몇 사람 담보를 잡혀야 돼. 저 사람 거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차이가 이렇게 많죠. 그죠? 선진국은 약속하면 약속을 생명처럼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신용관계가 끝나면 그 모든 게 끝나는 거거든요. 기독교 이 지역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도님들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믿음을 잘하냐, 무조건 열심히가 아니라 약속대로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게 말씀을 하실 때,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지, 그냥 상식적인 걸 가지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약속이,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꼭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큰 약속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약속은 창조의 언약입니다. 창조 언약.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죠.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신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 창조의 원리가 있잖아요. 그 원리를 보면 절대로 바뀌지 않죠. 그죠?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무를 지으셨는데 이 나무는 생명이 어디냐?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아야 살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게 원칙이에요. 어떤 좋은 나무도 땅에서 뽑히는 순간부터 죽습니다. 이렇게 꽃나무 갖다가 놨는데 그냥 땅에다 풀어놨으면 우리가 신경 쓸 필요도 없는데 여기다 해놨기 때문에 물도 줘야 되고 가꿔줘야 되고 너무 번성하면 또 솎아줘야 되고 이러잖아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고기는 물이라는 곳에 살아야 돼요. 물이 근원이죠. 그죠? 또 새는 공중과 땅에서 거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을 뿌리를 박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 정확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없이 막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이제 보면은, 그죠? 그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한 것 같은데, 그거 자기가 많이 갖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손에 든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지키려고 생명도 걸어요. 아니, 다 놓고 가는 세상인데, 하나도 들고 갈 수 있는 게 아닌데, 막 그렇게 생을 걸잖아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돼도 하나님 안 믿어도 뭐 한다. 맞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밑바닥에 딱 들어가 보면 전혀 하나님 원칙이 벗어난 적이 없어요. 절대 그 사람은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론을 딱 내려버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지, 이걸 결론 못 내리면 신자들도 교회 다니면서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 바뀌지를 않아요. 절대적으로.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창조의 언약. 인간, 그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창조의 원리.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만은 짐승하고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형상이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형상이 많습니까? 60억, 70억 인구가 생김새가 다 다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다양하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힘,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자들이 막 뭘 발견하는 거 보세요. 참 대단하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만든 집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비행기 이런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짐승보다도 힘이 없는데 그걸 정복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인간만큼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다. 이 물고기나 나무나 이 짐승들을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짐승도 여기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님 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강아지 보고 뭐 이렇게 뭐 자식같이 하는데 그 참 웃기잖아요. 그죠? 그냥 귀여운 동물로 키우면 됩니다. 뭐, 네 엄마라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 참 징그러 죽겠어. 그렇잖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성경에 빗나가는 우리 기독교는 하면 안 돼요. 반려견이니까 같이 이렇게 살고 외로운 걸 달래주고 그러면 되지. 그걸 뭐 또 네 엄마다. 우리 새끼라 했었고 깜짝 놀래. 뭐 경아지 새끼를 낳나 그래도. 뭐 그런 짐승을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요. 그렇다고 강아지가 와서 제사 지내냐? 주인 돌아가셨다고 장례 예배 참석하냐? 안 합니다. 인간의 신분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뭘 줬느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이게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성령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어요. 어떻게 축복을 줬느냐? 그죠? 하나님이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그래서 다스리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복하고 번성시켜라. 그리고 다스려라. 그러니까 인간은요 다스리는 존재지 굴복하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나무 깎아놓고 자기가 깎아놓고 자기가 절한다니까요. 돌 자기가 깎아놓고 자기가 절한단 말이에요. 이게 미쳤단 말이에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사과 따다가 자기가 사과 깎아놓고 자기가 저기다 절하고 그러잖아. 우리는 정복자지. 우리는 이게 굴복자가 아니잖아요. 인간은. 그래서 우상숭배 그 자체가 정신 이상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먹으라는 과일 갖다 놓고 먹으면 되지. 그걸 머리통 다 날려놓고 거기다 절하고 그러고. 아니 돼지 대가리 놓고 왜 절합니까? 그러잖아. 뜯어 먹으면 되지. 눌러가지고 못 눌러면 못 되지. 하나님이 그 가장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한다 인간이. 그래서 창조 언약을 정말 정확히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처음부터 그래요. 그래서 자꾸 죄의식, 죄책감 이게 빠지면 안 돼요. 자꾸 그게 막 굉장히 선한 건 줄 알아.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세상이 뭐냐?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공허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흑암이 깊음에 있다 그러면 영적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염려하다 보면요 어느 날 영적 문제가 딱 결부되면 정신병 갑니다. 그 염려를 그 생각 없이 하거든요. 성경이 염려하지 말아 하잖아요. 그것도 막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 365번인가 했다고 그래. 과학자들 연구해 보니까. 매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그냥 염려해도 그냥 이렇게 괜찮을 때도 있는데 어느 날 이게 뭐가 딱 영적으로 뭔가 딱 영적으로 결부돼 버리면 이게 이제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정신병원에 가면 너무 착한 사람만 진짜 뭔가 이렇게 양심이 너무 바라가지고 정신 문제 간다니까요. 좀 우리 같은 사람은 뻔뻔해가고 가지도 않아. 잘못해도 잘못한 거 느낌도 없는 인간은 안 가는데. 그 왜 그렇게 삽니까? 그죠? 그 영적인 걸 모르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왜 우리 교회는 자꾸 왜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느냐? 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맨날 죄를 지적하면요. 성도님들 죄의식에 계속 가다 보면 어느 날 마음 약한 사람은요, 그게 딱 영적으로 결부될 때가 있어. 그러면 이게 정신병으로 가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자리에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다 끝냈는데 왜 우리가 죄의식에 시달립니까? 그죠? 언약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창조의 원리를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무슨 언약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행위 언약을 주셨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만물을 다 먹고 다스리지만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마라. 이 행위 언약의 의미가 뭐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놨단 말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그 법만 필요하겠죠. 그죠? 인간이 많이 있었으면 여러 법이 있겠죠. 그죠? 살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 도로법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도로법이 생기고. 하여간에 모든 법이 생겼어. 상법, 민법, 형법 다 있어. 왜냐하면 사람이 다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였는데 무슨 법이 필요하냐? 하나님과 인간의 법이 필요하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거래가 있으면 상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야 되니까 뭐 해야 하는 거 상해법 이런 거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서로 다쳐가지고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법이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에게 법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너와 나와의 관계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나와의 관계는 끝나는 거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우리가 우리 집을 남한테 이렇게 매매를 한다든지 빌려준데 다 계약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냥 계약서 없이 그냥 네가 살아라. 그러면 안 돼요. 나중에 큰일 나. 우리 성도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뭘 해도 계약을 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냥 기분대로 하지 마. 이렇게 그냥 주고 이러면 안 돼. 나중에 그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오래 살았는데 내 집인데 왜 내가 달라고 하냐. 그럼 방법이 없어.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 그리고 이걸 가지고 왜 어떤 사람 또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나한테 시비하면 그거 하나님께 물어보면 말지.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거라니까. 중요한 건 원리가. 하나님과 아담밖에 없는데 법이 뭐가 필요했어? 아담아, 내가 만물을 다스리는 걸 다 네가 마음대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할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일은 그 열매는 절대 따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내 기준인 거예요. 그죠? 나만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지금도 여러분 선악이 여러분 기준 우리가 선악의 기준이니까요. 상대방은 나쁜 사람인 거라. 제 충청도 사람은 보면요, 경상도 사람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런데 경상도 사람은 충청도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면요, 어떤 사람 경상도 사람이 막 충청도 가가지고 차를 타고 가는데 막 충청도 사람이 천천히 가는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빵빵 누르고 막 빠바방 빵빵 눌렀으니까 충청도 사람이 내려서 그런다 하잖아요. 왜 빵빵거리냐 물으면 왜 빨리 안 가냐 그러니까. 그럼 어제부터 와서 가지 뭐 때문에 와서 빵빵거려. 응? 다 자기 기준이니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해야 하잖아요. 우리는요 다 부부만 돕는 배필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다 돕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위해서 다 나를 돕는 사람들이니까 다 필요한 부분이잖아. 내가 우리 아이들 가르치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 선생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관계는요 굉장히 넓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요 우리 때는 우리 부모님들은요 굉장히 넓게 알았어요. 지식적으로.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요 거의 한 가지밖에 안 돼. 자기가 전공한 그것밖에 몰라. 그리고 이 관계가요 끊어져 잘못하면 어른들이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잘못하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많으면 여러 법 줬겠죠. 그럼 나중에 이제 십계명을 보세요. 한 나라가 생기니까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또 막 큰 공동체가 생기니까 그때부터는 막 신명기, 막 레위기 같은 게 막 법이 많이 나오잖아요. 음식법도 나왔다니까. 음식을 뭐 먹지 마라, 이렇게까지 나왔어.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이지 이걸 가지고 싸우라고 준 것도 아니란 말 사실은 또. 그래서 여러분이 이 행위 언약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온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딱 일어난 거예요. 응? 뱀이 아담 보고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악과를 딱 따먹어 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간이 뭐가 들어왔느냐? 이 하나님의 불순종을 가지고,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말은 불순종하고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 뱀이 창세기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 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거예요. 마귀를 얘기했다 거다가. 이때부터 죄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요 상속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상속이라는. 그러면 우리 부모의 그 갖고 있는 그 재산만 상속이 아니라 부채도 상속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아무것도 없고 뭐 빚만 있으니까 뭐 상속 안 해도 된다. 우리는 안 그래요. 빚도 상속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재산 다 포기해 버려야 돼. 법원 가서 재산 포기각서를 다 해버려야 돼. 그래야 부모의 재산 그 부채가 나한테 안 올라오는 거야. 아담의 죄가 또 나한테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 인간의 최초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인류가 지금 이렇게 고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확히 이해해야 그때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빚 많은 부모 밑에 한번 살아보면 죽어납니다. 그 자식 그거 갚는데 평생 갚아야 돼요. 나중에 그거 안 갚으면 손자가 또 갚아야 돼요. 연대보증으로 가는 거예요. 연대보증으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너무 이 사람이 평생 빚 갚다가 죽으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사면도 해주고 그런 건데.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에게 뭐가 들어왔느냐. 지옥의 배경이 우리 인간을 자꾸 앉았는 거예요. 지옥의 배경, 재앙, 고통, 그죠? 모든 질병들이 이때부터 창세기 3장 16절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는 땀 흘려야 돼. 그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다 모든 것이 거기서 왔어요. 그때부터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인간의 신분이 변화가 왔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너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이 비참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마귀 자녀가 돼버렸어.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됐느냐? 결국 인간에 온 것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어버린 거예요. 죽었다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장례식 치를 이런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2절에 설명했잖아. 생각, 우리 영, 육신, 마음, 생각이 다 묶여져 버렸어. 세상 풍속에 다 묶여졌대. 세상 풍속에. 그래서 2장 3절에 뭐라 했나?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랬어. 참 너무나 답답하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데 딱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3대 부자가 없다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 부모님들은 죽으라고 해서 돈을 벌어놨는데 그래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벌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어려움을 낭당해 봤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없어. 그래서 막 지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벌어오는 거 다 막. 버는 것은 어려운데 쓰는 것은 쉽거든요. 하루아침에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것을 모르면 계속 남 존일 하다가 다 인생 마치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죠?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선악과. 이제 이게 선악과가 발전하는 거예요. 율법, 10가지 율법으로 하나님 이제 그때는 큰 나라가 아니니까 10가지만 있죠. 근데 그 10계명이 완벽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간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그걸 생각한다면 인간을,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딱 어떻게 보면 사랑의 원리밖에 없어 법이. 그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은혜 언약이라 그래. 은혜 언약.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라. 은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잖아요. 그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고통당하기 전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 했느냐?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이상하게 죄는 아담이 졌는데 하나님은 사단의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렸다. 참 희한하죠. 이게 은혜예요. 은혜는 뭐냐? 은혜라는 정확한 의미는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일방적으로 줘버렸다니까. 왜 그러냐? 우리 스스로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해결이 안 돼. 하나님 만나는 거와 죄와 저주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는 절대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은혜의 언약을 믿은 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약속하셔요. 성경에. 성도님들 그냥 믿으셔야 돼. 이건 믿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자꾸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돼요. 믿음도 하나님이 줘야 믿는 거지. 믿습니다 해갖고 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이상하게 나도 어릴 적에 안 믿어. 교회 다니면서 안 믿어졌거든. 어느 날 이게 딱 믿어지는데, 그래. 나 같은 놈이 어찌 목회가 되고, 내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이 되냐. 이거 하나님의 은혜지.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이상하게 감사가 나오고 눈물도 나오고 막 그래 참. 나는 구원도 나는 못 받아요. 그런데 우리 고향 안 가잖아요. 왜냐하면 내 별명이 욕쟁이 삼촌이었거든요. 나는 뭐라 어릴 적부터 이상한 짓 하는 사람 보면 꼴이 나는 이게 안 되나 그냥 안 지나갔다니까. 막 이상하면 어떤 아저씨가 옆에 아저씨가 계속 우리한테 괜히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가가지고 그냥 무 다 이게 칼로 딱 끊어가지고 그 위에 그것만 갖다 땅에다 신고 무 다 뽑아내버리고. 하여간 내가 심술 고약한 거 많이 했어 그냥.
너무 말하는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 집에 앞에다가 구덩이 파가지고 똥 같은 거 넣고 흙으로 살짝 놓고 구덩이 빠지게 만들고. 내 전공이 그런 거였거든. 다른 것 때문에 내가 뭐 나쁜 게 아니라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어른이. 너무 이상한 어른이 그 위에서 사는데 그 밑에가 이렇게 길이 이렇게 미끄러지는 길이라. 겨울에 거기다 물 갖다가 다 부어가지고 끙끙 얼려놨다니까, 이렇게. 미끄러지라고. 그래도 진짜 미끄러져가지고 막 내려가시더라고. 내가 구원 받겠습니까? 못 받는 거예요. 저는 못 받아요. 그래서 내 고향을 안 갑니다. 거의 다 돌아가셔서 이제 가도 되겠습니다. 상식이 안 맞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그걸 보복을 꼭 했어, 내가. 나중에 크니까 나도 별별 없다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이게 구원이거든. 이걸 믿는 게 구원인데 여자의 후손이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 구원자는 우리 같은 사람은 와서는 안 돼. 원죄가 있기 때문에 안 돼.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 관계를 타면 원죄를 타고나는데 어떻게 그게 구원자가 됩니까? 우리같이 죄가 있는 사람이 구원자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 구원자는 이건요 진짜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요. 구원자가 그렇게 이빨 빠져갖고 그렇게 있으면 우리가 그거 믿겠어요? 우리나라는요, 자기가 구원자라는 메시아라는 사람이 한 30명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안 일어나는가 봐요. 하도만 해갖고. 하나님만 해서. 누가 도와줘도 도와주는가 봐. 거짓말 사기꾼이요. 여자의 우선이에요. 우리는 남자의 우선이잖아, 다. 그래서 아버지 성을 따라간다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여자의 우선이에요. 처녀의 몸에서 오셔야 돼요. 동정녀로 오셔야 돼요. 죽어야 되고 부활하야만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도 저 뒷부분에 뭐라 했어요? 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임마누엘을 설명했어요. 다 성취돼 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느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신이 아니라 나도 그 속에 있다고 바울이 로마서 6장에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원리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나도 거기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연대부정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빚을 질 때 나도 거기 졌다는 거예요, 원리가.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원리가 그렇다니까, 원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내가 거기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나도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같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인생 문제가. 이해 가십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기독교의 엄청난 사건이에요. 다 끝났다는데 죄의식에 시달리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우리 신자들을 자꾸요 죄책감, 죄의식에 빠져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갚아줬는데 빚쟁이가 와서 또 더 빚 달라는 거 똑같은 얘기잖아. 여러분 빚을 다 갚았는데 누가 또 빚 달라고 돈 달라고 하면 박살 내야지. 왜 그걸 또 줍니까? 그런데요, 어느 교회는 맨날 죄의식을 막 지적해가지고 뭐 생각나게 기도해달라. 뭐 죄를 기억나게 생각할 게 더럽게 없는 거 뭐 죄를 기억나게 하라. 여러분 죄를 그러면 회개해봐 보세요. 회개해도 죄가 생각나. 옛날에 범한 거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좋아. 예수님은 다 깨끗이 다 지워놨는데 우리는 그걸 또 살리고 앉았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다 빚을 감옥에서 이제 대통령이 특별사면 다 용서했어. 나는 안 돼. 나는 용서받을 사람이 아니야. 나 감옥 다시 들어갈 거야. 이거 똑같은 얘기요. 그러니까 저
교도소 앞에 있는 사람이 미치는 거 이거 다 용서했다니까 왜 또 왔냔 말이야 이게. 그럼 어디로 보내요? 그래? 네가 죄인이야? 너 다 대통령이 사면했는데 네가 죄인이냐? 넌 그래도 들어보낼 수가 없잖아. 다 용서받았는데. 근데 어디로 가야 돼요? 정신병으로 가야 돼. 정신이 돌았구나. 정신병으로 입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책감 이런 걸 너무 가지면요. 염려 이런 거 너무 하면 다 하나님 함께 하는데 내가 염려 왜 합니까? 가는 데는 저쪽 가야 돼요. 이제. 참 너무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그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들리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고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흔들리면 안 되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바울이 말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부활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아무 조건 없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하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은 당당하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 귀신 들린 사람은 막 귀신 들려서 점 보는 사람 우리를 쳐다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기 때문에 빨리 가라고 하자 우리 보고. 그 사람들 죽어요. 진짜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하고는 귀신 들리는 사람 같이 못 있어요. 그 사람들 힘들어서 못 있어요. 은혜의 언약, 그죠? 하나님이 창조의 원칙을 주셨는데 이것을 창세기 2장 행위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근데 이게 끝나버렸어. 범해버렸어. 그걸 끝나는 게 하나님이 즉시 은혜 언약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죠? 참 너무나 감사한 거, 너무나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뭐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제 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내가 활용하느냐, 이게 이제 무시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 인간에게 어떤 사람은 막 지혜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그 분야에서 최고로 능력을 발휘하는데 그런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이것까지 같이 누린다면 이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것만 의지하다가 나중에 한계가 와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창조적인 이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늘 이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야. 절대로 나 혼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 하나만 줬다니까. 우리는 기도 제목이 많은데 예수님은 기도 안 해도 내가 너희가 필요한 거 내가 다 안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런 걸 기도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 예수님은 한마디로. 육신에게 필요한 거 그딴 거 기도하지 마. 내가 다 안다. 그래 하나님. 하나님이 그걸 전능하신 분이 모르겠어요? 뭘 기도하라겠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걸 알면 새 힘이 나타난다니까, 새 힘이. 이 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마지막 이제 사명이 있어요. 시대적 언약이 있어요. 시대적.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이제. 이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믿으면 되는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시대적인 은혜를 주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하라 그랬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죠? 그냥 막 저 이상한 종교들은 말세를 막 강조하면서 막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어?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어? 집이 뭐가 필요하냐? 이게 뭐 재산이 돈이 뭐가 필요하냐? 단 앞에 내라 그래. 지는 공간을 만들어 살고 앉았고. 그 사기꾼들이에요. 속지 마세요. 그런 데다가. 우리는 예수님이 내일 오시더라도 집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죠? 언제 오느냐? 땅끝까지 복음이 다 증거된 끝이 오는 거예요. 다 예수 믿게 하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면 끝이에요. 못 알아들어도 할 수 없어. 그때는 다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세계 복음화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사업가들은 사업 현장에서, 직장인은 직장 현장에서, 그죠? 아이고 나는 이제 은퇴도 하고 나는 없는데, 그러면 내 자손들, 그죠? 그걸 놓고 늘 기도하세요. 요셉처럼 하나님 그들이 그 현장에서 모든 사람이 인정할 정도로 응답의 증거들을 주옵소서. 그잖아요. 그게 세계 복음화예요. 요셉이 막 바로왕이 보면서도 막 충격받았잖아요. 너 같은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 복음화예요. 가방 들고 돌아다니는 게 세계 복음화, 전도 아니에요. 그건요. 그러면 언제 이게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언제 하나님이 막 역사하느냐 그랬어요. 가나온인자체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이 손님으로 와 계신 거예요. 막 잔치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예수님 어머니가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느냐? 여자애 나와 뭔 상관인데 아주 이상한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냐? 지금 저 사람들이 나를 손님으로 모셨는지 내가 주인이냐? 내가 포도주를 만드냐 말이에요. 그렇잖아.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난 손님으로 소속한 거예요. 여기다가. 창조주 하나님이 손님으로 우리 집에 와 계시다니까.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 누가 돼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돼버려야 돼.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지. 여러분 문제를 놓고 내가 주인이니까 그걸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한번 믿어보시라니까. 그냥 부도 나면 부도 날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라니까. 하나님 절대 안 나게 돼 있어요. 내가 설쳐서 그래요. 내가 설쳐서. 하나님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 준 걸 책임지게 돼 있어 당신이. 죽으면 죽으리라 해.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려고 하거든 우리는. 그게 응답으로 안 보이니까. 내가 그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 살아계신 걸 모든 이게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질 너무 급하면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 시계가 5분 빠르면요. 절대로 안 맞아 하루 종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어버리면 되는데 죽어버리면 하루에 2번은 맞거든. 2번만 맞아도 우리 인생이 달라질 건데. 그죠? 꼭 하나님보다 먼저 가고 늦게 가고 그러면 안 맞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어느 때 역사하느냐 이 성령이. 그죠? 안진뱅이를 보는 순간에 옛날에는 이 안진뱅이는 돈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안진뱅이 같은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진뱅이에 실제로 필요한 게 돈이 아니야 사실은. 누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베드로가 깨달았어. 우리 현장에 그래요.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적용할 줄 모르는 성도들이. 그 자꾸 제의식에 시달려. 제의식에. 참 답답해 죽었다. 어느 정도 시달려야 되지. 이게 막 저 갈 정도로 시달리면 안 되잖아. 그죠? 베드로가 막 금과 은은 내게 없느냐. 내게 있는 거 내게 왜 없어? 베드로가 돈이 없어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때 막 이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 막 이 일이 벌어졌어. 전 성전에 왔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 이름으로 막 이 안진병 일으키니까 막 이 복음이 쫙 든 거야.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도전하는 거예요. 이런 질병 같은 것도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계획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 현장, 내게 일어나는 사건, 사고, 그죠? 또 문제,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딱 붙잡는 순간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참 신기하죠.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능력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랬어요. 이 축복을, 이 해답을 붙잡고 어떤 환경에서도, 그죠? 이 축복을 누리는 걸 보고 복음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 보면 끊임없이 사람 때문에 갈등하잖아요. 이 사람 피하면 또 걸리고, 저 사람 피하면 또 걸리고. 왜 그러냐? 그거 하나님 메시지 끝까지 줍니다. 그 사람 그 갈등 속에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우리가 어찌 하나가 돼서 가겠어요? 못 갑니다. 이 복음 하나님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냐? 그러므로 나의 삶의 사건, 사고,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이, 그죠? 바울이 그래서 뭐라 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참 엄청나죠. 제사는요, 죽는 게 제사인데, 죽는 게 제사잖아요. 구약시대의 제사는 맨날 양을 잡아 죽이는 게 제사예요. 죽는 게 제사예요. 근데 여기는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현장에 가면 이제는 지금까지는 막 내 주장, 내 고집 막 세웠는데 이걸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내 경험, 내 고집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장, 15장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이는 방법을 예수님이 설명했다니까. 저 지도자들, 그죠? 대통령이나 이런 지도자들을 인정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나서 대통령 된 게 아니라니까. 누군가는 하나 세워야 되는데 완벽한 인간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지, 그 사람이 다스리는 것도 아니야. 그냥 그 하나님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대통령이 뭐 결정할 것 같으면 벌써 우리나라 통일되든지 공산화되든지 하잖아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가 민주주의로 하자 그러면 중국이 러시아가 가만히 있습니까? 또 우리가 공산화되자 그러면 일본, 중국, 미국 이런 나라가 가만히 있습니까? 안 되는 거. 우리 마음대로 결정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눈치 딱 채야 되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도자들이 다른 생각 안 하도록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14장, 15장은 뭐냐? 마음이 약한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 많아. 그걸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나를 보낸 거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쭉 설명했어. 이렇게 되다 보면 16장에 여러분 옆에 특징이 뭐냐? 이런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온유한 사람은 온유한 거잖아요. 이게 그죠? 온유한 사람 옆에는 누가 붙냐? 사람이 붙어. 늘 꼬장꼬장 따져 썼는 사람 옆에는 사람이 없어요. 특징이 그래요. 그죠? 자기만 옳다는 사람, 나중에는 그 사람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 있지. 그 자리 떠나는 순간 다 떨어져 버려. 없어요. 하나님이 정확해요. 세계를 살려면 일꾼이 붙어야 되잖아. 사람이 붙어야 되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딱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대적인 언약. 그죠? 여러분, 세계 복음은 어떻게 보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복음을 누리면 역사는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 네 가지를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창조의 언약, 원칙적, 그죠? 행위 언약. 왜 선악과를 만들고 왜 십계명을 주고 왜 레위기에 그 법을 많이 줬냔 말이에요. 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요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그걸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 항상 은혜의 언약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은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성경은 성경 66권에 아주 길이고 빛이란 말이에요. 딱 빛이라. 그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계속 얘기해 줘야 된다. 계속 얘기해. 왜 그러냐? 자꾸 사람은요, 안 가르쳐도 율법주의로 간다니까. 안 가르쳐도 이상하게. 그죠? 학교에서도 어디서든 맨날 하는 말이 뭐냐? 하지 마라, 하라. 이것밖에 안 하잖아. 맨날 하지 말해. 맨날 하지 말해.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럼 뭐 죽는 거예요. 그 율법이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면 하고 하나님의 뜻 아니면 안 하는 거지. 그죠? 하나님의 뜻이면 어디든 상관없는 거지.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그래야 살아요. 이 언약을 붙잡고요. 우리는 세계 복음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잡은 언약이 전 세계 237 나라를 살리자. 세계가 한 237나라 정도 된대요. 부족으로는 한 5천 부족이 정도 된대요. 그럼 한 6천, 7천도 된다는데 조그만 부족까지 다 하면은 우리는 거기까지 복음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 붙잡고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을 주셔서 창조 언약, 행위 언약,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역사들을 이루어서도 은혜 언약을 주시고 시대적인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대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의 권세로 세상을 새롭게 나갈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